지금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그림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초입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는 9월인데요. 가을, 9월을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결실의 계절. 또 그거 하나예요? 책 읽는 사람들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색의 계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제 여름에 무르익어가는 곡식들이 이제 이번 9월 17일이 추석이에요. 추석이 뭐예요? 많은 곡식과 과일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보마비의 계절, 오곡백과 무르익어가는 열매 맺어가는 계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 성장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두 가지 성장을 합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몸이 자라고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은 언제까지 하죠? 20대 초반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외형적인 성장은 키도 자라고 모든 힘도 자라지만 그 속에 성품이 자라는 거예요.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우리 신앙인들은 제일 중요한 영적인 면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은 몸이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인격과 신앙, 영적인 자람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자라나야 돼요. 태어났는데 몸이 자라지도 않는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정신도 자라지 않는다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은 20대 초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이제 성장하는 것보다는 태화가 더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죠? 죽을 때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이 성숙이 되지 않으면 늙어가는 것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꼰대가 되는 노인이 되는 것보다도 익어가야 합니다. 어르신으로 풍성하게 익어가는 그런 성장이 돼요. 그런데 성장, 성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성장, 성숙이지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 성숙이 없죠. 태어나는 것이 뭐예요? 이 육체는 부모의 그 사랑으로 태어납니다만은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난다. 온 복이에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에 7가지 중요한 것 중에 구원론, 그 구원론을 볼 때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유교적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생입니다. 거듭중자 안생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의 종로로 타는 죽음의 자식이었어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태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서 갇혀있는데 밤중에도 찬송했다. 지역이 어디죠? 빌립보 감옥에. 그럴 때 밤중에
찬송에 찬송하는데 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면서 막 옥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간수가, 아이고, 그 당시에 간수는 죄수가 탈옥하면 자기가 죄수 대신 죽어야 되니까 어차피 불명예 스럽게 죽기보다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잠깐만 얼떠 우리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어 하면서 한마디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그게 뭐죠?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가 딱 전해졌을 때 성령님이 그 간수의 마음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집안 식구까지 다 예수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받는 축복이 일어나요. 이 한마디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이 전도할 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무슨 교양 강좌 가지고는요,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복음에 사용되는 여러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세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한마디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내가 내 마음에 쏙 받으면서 아멘으로 받아가고 그렇습니다 하고 믿기만 하면 약속대로 죄는 사라지고 죽음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장과 성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따라서 하는 것 말고 내 마음, 내 인격, 전인격으로 내가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충분해요.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까? 영생을 얻기에는 충분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 태어나게만 하면 끝입니까?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구원받는 믿음 플러스 그 다음에 큰 믿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헌신하려면 헌신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희생하려면 희생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봉사하려면 희생적인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로 나가려면 구원받았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부름받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Great Commission, 이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일을 하려면 그 일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믿음을 가질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만 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위에다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달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에 오직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범사에 주님과 같이 자라가야 되는데 두 가지. 첫째가 사랑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참된 것을 알아. 이게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 그 사랑 범주에 은혜, 자비, 긍휼, 용서, 덕스러움, 따뜻함, 온유함 다 들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두 가지가 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자라가야 되는데 첫째 필수적인 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된 것이 있어야 돼요. 참된 것, 진리를 말합니다. 법을 말합니다.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덕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법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덕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사랑은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거예요. 진리는 오늘날 타락된 인간의 많은 낙서하는 그 잘못된 거짓된 속임수들, 간사한 그런 이론과 유혹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진리만 강조하다가 사랑이 빠지면 이제 에베소 교회같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다 같이 보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갔던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가 9가지 잘했어요. 그 중에 이단 물리치고 여러 가지로 이런 교회 없을 정도로 잘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잘한 것 같은데 제일 핵심적인 사랑이 빠져있다. 교회 문 닫겠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고 좋은 것만 강조하다가 진리가 무너져 있는, 그래서 책망받은 교회 대표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애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아니 도아디라 교회 보면은요 사업을 잘했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그것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어요. 믿음과 섬김과 인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처음보다 더 많아서 더 풍성해지는데 거기에 진리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 이 거짓 선지자들 용납하면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세력 앞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준엄하게 책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진리가 균형이 잘 잡혀야 돼. 나로 새가 날려면 날갯짓을 해야 날잖아요. 그런데 한쪽 날개 부러지면 날 수 있다 없다? 못 납니다. 양쪽 날개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쪽 날개는 사랑이에요. 한쪽 날개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균형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저 인체적으로 표현하면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뼈대가 쫙 갇혀 있어요. 뼈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살이 있어요. 피가 돌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해요. 진리만 강조하고 칼같이 날카롭지만 거기에 살이 붙어있지 않으면요, 사람이 어림도 못해요. 거기에 살이 붙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균형 잡힌 인격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 카리스, 사랑,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은, 그에게까지 달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머리니. 머리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온몸의 지체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든 컨트롤은 누가 합니까? 뇌가 합니다. 제가 서울의대에 우리 대하는 교수 장로를 만나러 갔더니 옛날에는 10개도 안 되는 과가 30몇 개 나눠져 있더라고요. 무슨 과 하는데 그 중에 뇌는 무슨 과라 그래요? 신경과라고 해요. 신경내과가 있고 신경외과가 있더라고요. 뇌신경과. 이 뇌신경이 이게 죽었다, 뇌가 죽었다 그러면요, 심장이 펄쩍펄쩍 뛰고 호흡을 해도요, 사람 구실 못하는. 뇌 기능이 죽은 것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뇌가 이제,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쫙 통해져가지고 온몸이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체에 분량되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 뇌로부터 명령이 쫙 내려갑니다. 신경계통이 발끝까지, 발꼬락까지 쫙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뼈가, 근육질이, 그 다음에 소화기관, 순환기관, 호흡기관, 내분비 호르몬기관, 모든 장부, 사지백체 오장육부 쫙 컨트롤 될 때 한 몸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석조 건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도 보면요, 기둥이 쫙 올라가잖아요. 기둥이 잘 박혀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석가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창틀이 있고, 문틀이 있고 하면서 그 집의 모양을 설계 도면에 잘 따라서 기초부터 잘 지어지듯이, 그럴 때 건축에서는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면 기초돌에 모퉁이돌, 캡스톤, 코너스톤, 리빙스톤,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주춧돌의 역할을 주님이 하고 그 주님께 쓸모없는 우리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한 모퉁이의 몫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관계, 이게 아름다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인데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달할지라. 이 범사에 달한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체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자라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월되어서 결실을 하는 이 나무들, 과일들,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식물들을 우리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자라가서 열매를 맺어야 그 식물의 가치를 갖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요, 새끼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새끼들이 같이 잘 자라고 어미 죽고 새끼가 자라야 그 동물 세계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사람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인구가 자꾸 줄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소아마비들이 많았어요. 한 반에 몇 명씩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소아마비가 전교에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예방 백신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소아마비가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천년두도 아주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선교사의 보고를 보면 절반이 천년두라고 할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없어요. 그 약이 발달되면서 요즘 이 아프리카 지카 바이러스 모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암컷 이집트 순모기가 주로 전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소두증의 위험을 가지고 이게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또 이제 퇴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야 되는데 뭔가 중병에 탁 걸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식물도 자라서 꽃 피고 열매를 맺을 때 그 역할을 하고, 동물도 자라서 새끼를 낳을 때 역할을 하고, 사람도 참 성장해서 잘 자라서 자식을 보고 그리고 후대를 남기고 가잖아요. 그런데 자라지 못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라려면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성장도 돼야 되지만 성숙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자전거 탈 줄 아시는 분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자, 강장로는 손 드셨는데 몇 번쯤 넘어졌습니까? 저도요, 중학교 때 자전거 배웠는데 숱하게 넘어졌습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스케이트 탈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스케이트 몇 번 넘어지셨어요? 저는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탈 기회가 없었어요. 본 적도 없다가 제 형님이 이제 사관학교 갔다가 스케이트를 가져왔길래 신어보니까 무슨 신발이 이래 넘어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신지? 근데 여러분, 김연아 어떻게 해요? 아주 평지에서 마음대로 놀듯이 샥샥 거리면서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잘합니까? 그 김연아 몇 번 넘어졌을까요? 100번? 수천 번이 아니라 수만 번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요, 스케이트를 최양양 목사님 경기도 초론에 근무하실 때 한번 놀러 갔다가 우리야 오늘 우리 스케이트 타는데 한번 가자. 그래요? 갑시다. 생전에 처음 스케이트를 타고요. 그날 하루 만에 다 배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번 넘게 넘었어요. 그날 얼마나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실력이 스탑이 안 되는 실력이에요. 가긴 가는데 스탑을 또 못하는 실력. 그 정도 배우는데도요, 100번 넘게 넘어지고, 그러고도 불안하게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하지만 성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미완성 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거 없죠. 나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미완성을 아직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 탓할 거 없어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범사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간단하게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해요. 아는 것, 알지요. 그런데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원어상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인데 위라는 의미와 정확히 안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안다는 것은 위로 넘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으로 예수님을 들은 풍월이 있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오늘 우리 찬양대 대표 기도하신 박장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닮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핵심 기도를 하시는지. 그게 우리의 모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그래야 구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일이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자를 어린아이라. 그 어린아이가 버리려면 어떻게 성숙한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첫째로 어린아이는 잘 쏘아 넘어가요. 오늘 본문에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니까 뭐 좋은 게 좋겠거니 하고 잘 쏘아 넘어가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요, 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성숙하면은, 분별을 하면은 왜 빠집니까? 오히려 이단에 있는 사람을 건지지요. 그래서 못 모르고 이단에 들어갔다가 탈출해 나와가지고 훈련받고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 상담하는 사람 보면요, 아주 고수 전문가들이 돼 있어요. 그만큼 성숙해지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지 잘 건져내더라고요.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기준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일하다가 자기 원하는 거 되지 않으면 그냥 웁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만 바라보고 오늘만 바라보고 내일이 없고 먼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먹을 거, 당장 즐길 거, 당장 내게 뭐 필요한 거, 그것만 추구하고 내일이 없죠. 우리 교회 유치부가 따로 이제 우리 오장로님 동생 오왕자 전도사님이 맡아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교육자에서 그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유치부에 그 이제 그룹이 있어서 이제 상을 받는데 A라는 애가 연필을 7자로 상을 받았어요. B라는 애는 연필을 2자로 상 받았어요. 근데 C라는 애는 상을 못 받았어요.
다른 애들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C라는 애가 하나도 못 받아서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A라는 애 보고 너 7자로 받았으니까 1자로 주하니까 안 돼. 안 주더래. 그러니까 2자로 받은 B라는 애가 내 거 있어요. 줄게요. 하고 딱 내놓더래. 그러면서 야 얘는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줄 줄도 알아요. 본래 애들은요 남한테 안 줍니다. 그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근데 줄 줄 아는 만큼 그만큼 커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젖만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 좀 부담되는 말은 노고 안 받는 거예요. 부담되는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용서하라,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들은요, 그건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아직 철이 덜 든 그런 모습이에요.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들끼리 있으면요, 다투어요. 자기 중심이니까 서로 다투어요. 별것도 아닌 장난감 가지고 아주 얼마나 울면서 싸우는지. 이 어린아이의 특징들이에요. 자, 이런 어린아이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것이 아니라 풍랑도 있어요. 고난의 역경도 통과를 해야 자라가고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욥이 사탄이 시험해 보겠다고 해서 가서 어떻게 했나요? 하루아침에 신랑 삼녀 자식 싹 죽여버립니다. 재산 싹 걷어갑니다. 그리고 온몸에 헌대가 나서 개들이 합급니다. 와이프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세상에 이런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성숙한 것 같은데 그가 나중에 욥기 40장 4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동안의 내 신앙은 귀동냥으로 귀로만 듣는 신앙, 이제는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득한 신앙이 되면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게 됩니다. 믿음이 10월장 하면서 축복도 더블로 받더라고요. 시편 119편 7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잘하려면요,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감당해야 돼요. 이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당장에는 아이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하지만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 듯 하다가 사업 잘 되고 세상 맛이 좋아가지고 놀다가 아들이 죽고 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오더라. 아들 죽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중병의 암 선고 받고 나니까 죽음 앞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코비드 처음에 어떤 분 걸려가지고 그때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지휘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 단원이나 찬양대 찬양대원들은요 그 지휘자의 손끝을 봐서 그 비팅 탁탁 그 박자 맞춰서 감성을 맞춰가지고 할 때 작품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묵도성 하면은 우리 김진양 목사님이 탁
피팅을 할 때 진리와 하면서 쫙 나오니까 이 합창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손끝을 볼 줄 알고 그 얼굴빛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 때 그 모습을 따라갈 때 아름다운 위대한 하모니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 자신이 성숙성장하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50점이에요. 나머지 50점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도 맨 이 넥타이를 일부러 또 메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용걸 목사님을 자주 아시죠? 이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검은색 양이 한 마리 있어요. 이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속에 내 자식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어요. 내 친구가 있어요. 그냥 두면은 영혼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건져자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건져놓고 살려놓고 그 다음에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